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몬의 안나 외 호산나 그리고 교육위원회 시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6시에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협동 장로님, 피택 시무 장로님까지 우리 장로님 전체 모임이 내일 6시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입원하신 우리 김희숙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환우들 위해 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봉도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달서구청장이신 이태훈 장로님, 한번 자리 한번 부부 한번 일어서 주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또 귀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지요.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표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바로 그 질책 앞에 이 다윗이 딱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오늘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있는 죄들,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멀쩡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개인이 어쩌다가 한번 만들어낸 실수 정도가 아니었고 왕으로 있던 다윗의 문제였고 더 나아가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결과까지, 비참한 결과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에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때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수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실까?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깨닫기 시작하면 돌이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찾아올 때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더라. 오늘 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질책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그대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죄가 내 손끝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손만 뻗으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다윗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죄에 찌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도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뒷부분 17절로 가면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천천의 수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저에게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상한 심령에서 시작합니다. 죄 지었던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나단이 찾아왔다면요,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 그가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 간음죄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 죄를 덮으려고 하니 뭐가 필요했어요?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지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현재 오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뭔가 잘못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로 참회의 시간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똑같이 국정을 돌보고 똑같이 아마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 하던 거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웃의 것을 늑탈한 자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우리아도 죽였는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요? 두 번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도 하죠. 사람들이 우리아 하나 죽인 것만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는요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요, 나단 선지자에게 딴 데 절대 말하지 마라, 당신만 알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거나 또 아니면 어떤 놈이 가르쳐줬어, 어떤 놈이 나단 선지자한테 말했어 하면서 그 왕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가지고는 누가 가르쳐줬는지를, 사실요 다윗 혼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저도 참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어디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경찰 딱 잡히면 면허증 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죠? 몇 번만? 한 번만. 그것도 어떤 한 번? 딱 한 번만 받아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 봐주면 그의 인생을 바꿉니까? 여러분은 바꿨습니까? 그 경찰한테는요, 어쨌든 요 장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모른 척 해달라고, 딱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딱 한 번만 봐주면 나 절대 안 이럴 거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요번만 모면하면, 나단만 모르면, 당신만 입 닫으면 아무 문제 없다. 누가 알겠냐?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나단이 입 닫아서 해결될 문제인가, 바세바와 우리아 사이에서 보상 잘해주고 끝낼 문제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할 때에 나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정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정할 수가 없어요. 다 허탄한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보면 나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여러분 상한 마음, 상한 심령과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상했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나 누구 때문에 막 실족했다. 나 지난주에 말이야 그 누구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나 어떨 때 목사님 때문에 마음 상했다 나는. 이럴 때가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마음이 상하는 사람 누구를 봐야 될까요? 상대의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구나. 다윗이, 여러분, 나단이 말한 나단이 문제입니까? 찾아왔던 밧세바가 더 문제입니까? 아니요. 문제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문제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며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 자체도 있지만 행위보다가는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부패한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의 장아찌와 같다. 우리를 죄 속에 푹 담가 놓으니까요, 나중에 꺼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그 장아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물들어 있는 것이죠. 꺼내가지고 짜도 죄가 나오고, 가가지고 부러뜨려도 그 안에 죄가 나오고,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 다윗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아니, 왕들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왕이 그것도 못하냐?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다른 왕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핑계하거나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어떠했다고요? 뼈가 말랐대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있대요. 고통스러웠던 거죠. 마음이 아팠던 거죠. 심령이 상하여 있었던 거죠. 고린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심하게 하신 것이 있을 때 그 근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할 때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게 되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하여서 상하여 하는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것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참된 회개는 뭐냐? 참된 회개는 회개의 결과뿐 아니라 죄의 본질 자체를 싫어하기까지 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아니라, 회개는 다시 안 그럴게요가 아니라 그 죄의 본질 자체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 스스로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어린 왕자라는 여러분 동화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이 바오밥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작고 연약하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걸 곧장 뽑지 않으면 그 뿌리는 행성을 다 갈라버린다. 그 나무, 작은 나무이지만요, 그걸 그냥 두면 나중에는요, 이 지구상, 이 행성 자체를 쫙 쪼갈라버린다는 것이죠. 죄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 뽑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게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이 전혀 상하질 않아요. 첫 번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아팠을 거예요. 충신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가니까 그것도 잊혀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을 벌벌벌 떨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게, 죄를 지으면서. 한 번, 두 번 나쁜 짓을 하니까 세 번, 네 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죠. 점점 내 마음이 딱딱해져 가는 것이죠. 이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다행인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기에 부닥칠 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그때에 다윗은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 분명히 내가 감각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부서지고 깨어진 나를 보면서도 아파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금식을 하고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내가 이걸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떳떳하게, 그의 기도는 뭔가 하면 자기 자랑이었어요. 자기 자랑.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시장에 서가지고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간음죄를 절대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의 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감히 눈을 들지를 못하니까 하늘을 보자니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가? 나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처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며 자기의 공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보다가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는 죄인이라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지금 주님 성전 짓기 위해서 모은 거 이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을 이때까지 내가 그랬는데 딱 한 번 이랬다고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상한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것입니까? 세리를 찾는 것이죠. 세리를 찾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감히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딱 걸렸다. 따라해 봅시다. 딱 걸렸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딱 걸렸어요. 걸렸을 때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놈이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 저에게 상한 심령,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사건 앞에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시오가 아니라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어떤 자격 조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자격 조건이라고 하면 가장 보잘것없으니까, 부모가 보기에도 다윗 가치 없으니까요, 애 없는 동 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죄 짓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 나 쫓아내시면 어떻게 할까 싶은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이 성령을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회사 중에도 이 하청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본사에서 주는 물건 만들어가지고 납품하잖아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막 우리 잘한다, 막 우리 잘 먹고 잘 산다,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사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음부터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당신하고 계약 해집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합니까? 어디에 납품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할 때부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는 순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잘난 것처럼 하고 왕이네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딱 막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하청업체인데 하나님이 나 하청업체 사장으로 딱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나무가 있지만요, 여기에는 공급받지 않으면 이 나무는 결국 죽게 됩니다. 공급받아야 되죠. 계속 누군가가 물을 줘야 돼. 주니까 사는 거고요, 안 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겠다.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되어서 다윗은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 보잘것없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거둬가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왕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 되기 전에 사울을 봤습니다. 사울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멋진 왕정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양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욕망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때에, 다 진멸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서 안 하기 시작할 때에 결국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원수가 풀려고 다윗 죽이려고 뛰어다니는 사람 되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는요, 막 이 정신이 이상하게 헛소리를 합니다. 이게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 성령을 거둬버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다윗은 봤던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왕으로 있지만 왕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치 아무리 좋은 최신형 휴대폰이 있다 할지라도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핸드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쓰일 수 있습니까? 배터리 다 방전된 핸드폰, 여러분 그걸로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핸드폰 급한 게 뭡니까? 밖을 닦는 겁니까? 치장하는 겁니까? 아니요, 충전부터 해야죠. 충전부터. 아무리 정상이어도 충전 안 되면 못 쓰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게 이 배터리 충전 케이블을 빼지 마소서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모든 것 하나님 빼앗아 가신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내게 주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 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막 폼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막 어떨 땐 불평했어요. 나 하나님 알았다고만 네 안 쓸게, 내가 네 안 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한번 제가 높은 지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페루에 한번. 그때 이제 다른 목사님과 함께 갔었는데요. 갔는데 첫날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은요, 늘 운동도 하고 잘 다니시던 목사님인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무엇 때문이죠? 고산병 때문에. 우리 대구는 고산병 절대, 여기는요 너무 좋은 동네예요. 또 3천 막 5천 이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다음날, 저는 그날 괜찮은데, 그런데 그 다음날 딱 가니까요, 아침이 됐는데 머리가 띵 하고는요, 막 차를 타고 갔는데 막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그날 내렸어요. 내려가 도저히 못 가겠다고 내렸어요. 그리고는요 토하고 막, 그렇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몸은 똑같았어요. 내 몸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뭐 달라졌어요? 나는 왕이고, 나는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나는 어제 교회 갔다 왔고, 11조 드렸고 다 했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오늘인데 하나님이 산소만 조금 빼가니까 어때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산소만 조금 빼가도, 하나님이 우리 대구 땅에 산소만 조금 빼가도 우리는요 전부 넘어집니다. 산소 같은 여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산소를 조금만 빼가면요, 우리 몸은,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내 삶이 별것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던 그대로를 조금만 빼가면, 하나님이 대구 땅에 손으로 딱 해가지고 구름을 딱 막아버리면,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저 강원도는 비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어떤 동네는 비 때문에 난리가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린 감당 못한다. 여러분, 이것 다윗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던 거 그대로 줘야 되지, 안 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 다윗이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 짓고 나니까 바뀌는 것 하나가 뭔가 하면요,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긴 하는데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오면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옛날에는 막 밑에서 국수를 만드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체력이 딸린 건가? 내가 좀 뭐가 문제인가? 알고 봤더니 뭔가 하면요, 그에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사라진 거예요. 상한 심령의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 다윗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국정을 돌보고 똑같이 나라의 제사 다 지내고 했겠지만, 그러나 즐거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기는 다 해, 11조 다 드려, 봉사 다 해, 교사해. 그런데 마음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정직한 반응이다. 기쁨이란 것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요,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손주 이야기죠. 손주가요 왔는데 다른 사람 보고는 그렇게 안 웃는데 저 보고는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렇게 문 뒤에 숨었다가 꺼내면 탁 웃고, 딱 숨었다가 탁 웃고. 와, 이게 제가요, 누구한테나 다 그러면 몰라, 할머니한테는 안 그래.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미도, 야, 넌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냐? 그런데 걔가 웃으니까 누가 더 좋아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윤찬 이러니까 제가 네 하는데 하나님이 이윤찬 예.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얼굴만 봐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정직한 반응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자원하는 예물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자원은 했어요. 드리긴 드려요. 하긴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 하는 거 다 했어요. 이때까지.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예배 드려. 그런데 마음이 없어.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 그런데 마음이 없어. 내 안에 이거 있는가? 살다가 보니 어느 순간 봤더니 신앙생활이 다 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의무이고 안 가면 남들이 뭐라 할까 싶기도 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안 간다 할 거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즐거움에서 생깁니다. 즐거우면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운데 그러니까 내가 할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할게. 안 즐거우면 못해요. 기분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내가 살게 되죠.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쁘지 않으면 자원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른 의도이겠죠. 하나님 나를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마치 저 절벽 벼랑 끝에서 끈을 잡았어요. 등반하는 사람이 줄을 잡고 올라가잖아요. 줄을 잡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줄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줘야죠. 저 위에서 줄을 놔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안에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누구예요? 네 아버지가? 자기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네가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28장 19절에도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검령과 율례를 지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정성된 마음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도록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마음 주십시오. 다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돈을 주십시오. 안정된 권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공허한 삶이 여러분 회복되지를 않아요. 맡은 역할이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것 아니라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봉사, 여러분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드린 것 문제가 안 돼요. 그것 우리가 여러분 드렸다고 하나님 가져가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된 마음, 자원하는 심령, 상한 심령,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요 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했다면
다른 걸로 힘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일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니까 깨닫잖아요. 깨달으니까 내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내게 하신 말씀으로 하니까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것 놓친 것 뭔가 봤더니 여러분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기도록 해달라고. 우리는요,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의무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기회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과정에 여러분 하나하나 집중하십시오.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과정 속에 내가 할 일 감당한다. 남들의 눈 보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나의 내적인 동기를 찾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이 마음, 이것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자원하는 심령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 모른 척하고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목할 때 딱 걸렸을 바로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상한 심령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로 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우리를 좀 꼭 붙들어 주옵소서. 손만 뻗으면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죄 짓고 조금만 놓치면 죄 짓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자원하는 심령 주셔서 주님 옆에 딱 붙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도 자원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 도우심의 역사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 달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상한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 머리 위에, 몸된 교회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주실 겁니다. 인사합니다.